1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간구했었던 그 기도 4가지 중에 4번째 내용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자기가 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 그 능력의 크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이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긴 구절을 우리가 짧게 축약을 하면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의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앉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라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의 크심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면 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에는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징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능치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이 내용을 가장 좋아하죠. 이 내용을 우리가 간절하게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부모님의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 신앙을 접하게 되는 동기나 과정들을 보게 되면 내가 처음에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누군가 나에게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세상에 누구도 당신 스스로의 열심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저때까지 예수라는 걸 몰랐는데 내가 죄가 있었는데 하고 이러한 사실에 감동을 받아서 이 사실의 변화를 입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 믿는 것을 신앙을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 경위들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로 신을 의지하지 않고 신이 나에게 뭔가 도움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벼랑 끝에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 한번 믿어봐, 교회 나가보자, 하나님 믿으면 다 해결해 주셔 라고 하는 이 말에 끌려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고 내가 그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한번 믿어봐 라는 그 말, 그리고 어차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일단 너희가 그분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그분을 한번 믿는 것으로 시작해봐, 일단 한번 믿어봐, 그러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크심의 그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네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 그러니까 이미 신자인 우리 모두가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실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능력의 가장 크심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체감하기는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강제로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신 그 일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주고 계신지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 일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쯤이면 그 급박한 현장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감동을 우리가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구나. 내가 정말 위태롭구나. 근데 이 위험함과 위태함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구나. 근데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들어와서 나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그때는 내가 도움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그 내게 구원을 베풀어주고 도움을 베푼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과 내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때 누구도 내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위험한 순간이었었는데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제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낀다라고 우리가 말로써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그 급박함이 이미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 내게 행해진 것인지 베풀어진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앞차하고 갑작스럽게 부딪힐 뻔했는데 겨우겨우 멈춰서서 접촉하지 못했을 때만 해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바로 그 현장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인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하고 고맙고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이 구원의 문제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도무지 우리 삶의 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실감이 있으려면 최소한 바울 사도처럼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체험 같은 것을 통해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받고 예수 믿게 되었어 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구원의 사건이 그 상황이 이렇게 거창하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구원받은 그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한 것도 아니고 잡으러 다닌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저 나의 인격 정도라고 한다면 내 성품 정도라고 한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툭 쳐주시기만 해도
그 정도의 자극만 와도 나는 충분히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라고밖에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없는 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것인지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벌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미 충분하게 경험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냐면 내게 닥친 문제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에게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이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식으로 체험하기를 원하냐면 좀 더 개인적인 것들, 좀 더 내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내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지 그것들을 체험하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내 병이 낫고 내가 진급하고 내 자식이 합격하고 이 땅의 삶이 평안하게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했다라고 경험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어디 가서 자랑도 하고 간증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 왔어야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라고 할 수 있지 그런 것이 없으면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구라도 밖에 나가서 나 구원받았어 라고 자랑하는 사람 없죠. 교회에서 나 구원받았다라고 간증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간증은 없고 그거보다 더 큰 자랑거리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도록 광범위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것들을 잘 인식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주변 사람들과 신앙에 관해서 혹시 예수를 믿으라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면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정말 무궁무진하고 다양합니다. 신자인 우리는 그게 왜 안 믿어져?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들조차도 불신자들에게는 안 믿을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예수를 부정하고 복음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거절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적인 배경과 율법적인 지식들, 그것들을 토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가치체계,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자기가 보건데 이 예수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다른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복음에 의해서, 아니 율법에 의해서 분명하게 정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이 바울 사도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어서 그가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 중에서도 가장 열심으로 열렬하게 예수를 쫓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알고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이렇게 180도 변화되어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 그에게 좋은 말로 권면을 하거나 그가 복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의 종이었던 그 시절에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죠. 바로 그와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고 구원시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작용한 결과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바울을 부르신 것이나 우리를 부르신 것이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을 부를 때 그가 더 악질이었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 바울에 비하면 나는 착하고 순한 존재였기 때문에 능력이 조금만 발휘되어서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우리도 바울만큼 악질이었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밖했었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그런 죄의 경중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죄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에까지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아직까지도 고백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 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는 바울이나 우리에게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을 사용할 때 깊이 고민을 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모태신앙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쓰냐면 최소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중에 최소한 한 분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기 자신이 기억을 하는 그 나이 때부터 이미 교회에 다니고 가정에서 신앙의 훈련을 거친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모태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쩔 때는 큰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내 대에 이르러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 신앙들을 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믿는 부모들이 기도해주면서 그 기도의 힘으로 저 사람이 양육을 받고 컸으니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을 살 수도 있겠으나 정작 모태신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내 신앙에 임팩트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신앙의 가정에서 쭉 자라면서 내 부모님을 포함해서 그 교회에서 나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앙과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들의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그 부조화에서 오는 것들을 오랜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급기야 신앙을 거부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태신앙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생육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뭐 중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죄 중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가 없이 죄 중에 태어납니다. 부모가 모두 신앙인이고 그 가정이 그 위로 몇 대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었으며 심지어 그 집안 안에 순교자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의 부모가 현직에 있는 목사의 집안에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 태어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가정들 중에 요즘에 복중에서부터 내 태 중에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와 찬양 테이프를 들려주면서 태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뭡니까? 죄인입니다. 그 아이는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존재입니다. 또 그렇게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신앙적인 환경에 노출되어서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난다고 할지라도 그런 환경이 그를 예수 믿는 자로 만들지도 못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잘못되고 부적절한 표현이죠. 그러면 내가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는 그 믿는 부모로서의 내 책임과 나의 태도는 과연 무엇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여러분, 믿는 부모들은 내 자녀를 낳을 때 내가 그 아이를 믿음으로 낳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은 내 자녀를 어떤 대상으로 봐야 되냐면 전도의 대상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기도로 잘 키워서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더 그렇게 커서 출세해서 교회의 자랑거리, 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자식 참 잘 키웠네, 기도로 키우더니 신앙으로 키우더니 참 잘 됐어 하는 내 신앙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알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부모들이 내 삶의 최우선 가치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내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모가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걸 해야 내가 기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야, 내가 아니야. 자식이 부모의 최고의 가치가 되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자라나는 자식도 모든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믿는 자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부모님께 받은 최고의 교육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믿음을 가진 부모의 역할이고 그 몫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그들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 캐나다에 오고 나서 하나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한국에서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면 정말 끈질깁니다. 근데 여기 와서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났는데 신사예요. 주고 문을 두들기는데 이렇게 유인물을 나눠주는데 안 받겠다고 그러면 그냥 돌아갑니다. 나중에 또 오는 한이 있어도 거기서 붙잡고 얘기해보자, 들어보자 그런 거 없어서, 여기는, 근데 이게 여기는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강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누군가를 향해서 강력하게 그것을 푸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제도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죄를 지적하는 그 일이
굉장히 불쾌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행복을 팔고 있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교회에 서비스를 자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믿는 가정에 태어난 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그 아이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정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잘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그 안에서 성장하고 양육이 되었지만, 그렇게 자라는 동안에 신앙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과 실망과 절망을 느껴서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그 모습과 그들의 그 과정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야,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가, 신자가 너희들에게 실망했어, 절망했어, 낙심했어 라고 말하며 복음을 거절하는 그 모습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판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정은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 한 명 전도하려고 하면 목사님들이 요즘 그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이 그런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것을 가르치고 내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내 마음을 죽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육신의 부모로서 그 아이들에게 양보하고 잘해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은 절망과 회의감을 느꼈던,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났던 그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나, 원래부터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과정이나, 그것도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삐뚤어진 채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나 처음부터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1:1 접촉을 통했을 때만 우리가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애써 멀리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것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지요. 지역교회입니다. 칠리학에 있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모여서 드리고 있는 내가 다니는 교회, 즉 예배당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간의 교회의 주체는 항상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교회 안에 필요한 조직들을 세우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된다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를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예배당, 건물로서의 교회, 지역에 존재하는 호프의 어느 교회, 칠리학의 어느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닌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천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만들어졌고,
그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냐면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분의 몸으로 존재한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표하신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하나라라는 사실, 묶여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생명, 따로 떼어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머리고 성도는 몸이고 목사는 그 중간에 목쯤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교회를 이루는 어떤 조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로 엮여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죽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와 몸이 하나로 붙어있는 정상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뇌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면 내가 물건이 날라오는데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팔을 뻗었는데 뇌가 그것들을 보고 처리해서 팔을 내가 드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순식간이죠. 찰나죠.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내 몸이 반응하는 시간은 더 짧아집니다.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거기에 몸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정하시고 무엇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결정하시면 여러분 그 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조건적으로 반사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표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다라는 의미이죠. 머리의 결정을 몸이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몸 건강하지 못할 때, 신체에 문제가 결함이 있을 때에만 머리가 결정을 해도 몸이 거부를 하지, 정상적인 유기체, 한 생명체라고 한다면 머리의 결정이 몸 어디도 거부할 수가 없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 지상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맨날 고백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경중을 늘 끊임없이 따집니다. 뭐가 나에게 더 유익이 줄 것인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결국 교회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조건 반사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입술로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 자도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중요한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모인 곳에 우리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만으로 예수님만 있으면 이미 완전하고 완벽한 곳입니다. 더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할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관점은 언제나 이 지상에 존재하는 지역교회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일단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가 충만하다라고 느낍니다. 찬양 소리가 뜨겁고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 안에서 뭔가 왁자지껄하게 움직여야 교회가 풍성하고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다 라고 변질이 되고, 불신자를 예배에 초대하며 그들을 위한 열린 예배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인 것 같고, 교회가 신자가 불신자들에게 열려있고 친근하게 다가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우리가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생각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와 예배라는 것을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의 증거를 우리가 보며 확인하는 것이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는 그 사실들을 발견하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간구를 드렸던 바울 사도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지만 결코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 사실을 꼭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안목들이 깨어 있어서 진리를 진리대로 보고 있습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최고조에 달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가, 너희 성도들이 이것을 꼭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내가 심히 간절하게 원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로 늘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크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원수가 되었을 때도 우리를 향해 크신 능력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크신 능력을 베푸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 여러분 위로와 희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은 내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들을 마음 깊이 새기면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삶의 그 지체들을 자각하며 이 일들이 내 삶 속에 하나님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실제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ね、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을 위로 삼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앞으로 너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큰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의 능력을 깨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 지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게 지극히 능력의 크심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것으로 위로와 소망을 삼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존재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은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반응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들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실제로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오, 우리는 그의 몸이다라는 그 사실,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조건적인 순종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며 이대로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